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오늘 10월 16일 데살로니가의 마지막 장인 데살로니 3장을 읽는 날인데 3장은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부분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사도가 우리와 또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또한 마지막으로 게으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행할 것을 권면하면서 이 편지 내용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절 한 절 어떤 내용으로 있는지,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 1절에서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면서 우리 자신들, 사도 일행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기도 부탁하고 있는가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 사역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가,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일행의 사역이며 소명일진데, 그 소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명들이 이렇게 잘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너희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서 너희가 영광스럽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절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일행은
복음 전도를 하면서 이곳저곳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교 여행을 하면서 겪고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과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입장도 있겠지만 그런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들의 그 복음들을 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그런 사람들에게서 건져서 내 복음 사역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 그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사역이 막히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그 뒤에 2절 말미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유창하게 소개를 할지라도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이상한 말을 한다. 쓸데없는 말을 한다. 이상한 사상을 전파한다. 동족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라고 하면서 그를 핍박하고 고난과 환난과 죽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함을 하지 않은 유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고 핍박하고 또 탄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전할지라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부당하게 또한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 그 악한 사람들, 부당한 사람들로부터 건져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다. 우리가 믿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라는 것인지를 잘 깨닫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절부터 5절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3절부터 5절 계속 보면 주는 미쁘사 주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우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냥 믿게 하셨고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구원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굳건하게 하실 것이고 또 여러 악한 자, 부당한 자 그런 사람들로부터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우시고 선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보면 4절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너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명하는데 너희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여러 가지 명령한 것들을 확실히 지킬 것을 내가 믿는다. 주 안에서 확신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하는데 또 5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5절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들 안에 있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것들을 감당했던 것 그런 모습들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길게 15절까지는 물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크게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하자면 다른 겉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종말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 나타날 수 있는 그 사상들을 지적하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렇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상황 중에 가장 큰 문제를 생각하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종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 그것은 도적같이 온다. 어느 때인지도 알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주님께서 언제 오실 줄 모르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 종말이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이제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일 오시면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어떤 성과도 없을 것이고 아무런 일도 필요 없을 터인데 이 모든 이 땅의 일들이 소용없을 때인데 내가 이거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주님께서 언제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아무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주님의 재림,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재림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문제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성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거 아주 중요한 것이니 그 성도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잘 유지해라 라고 교훈 받았는데 어느 교회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형제를 사랑하기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더 요구할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잘 믿음의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가진 사람과 또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가진 사람은 그 많은 가진 것들로 인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또 아낌없이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이냐? 이 가지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고 또한 부한 사람들이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기 때문에 나는 일할 필요가 없다. 그냥 형제들이 도움 주는 것, 형제들이 또 서로 돕고 서로 부를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연약한 사람, 부에 가난한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형제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또 형제 안에서 여러 가지 때를 쓰고 또 도와달라를 말을 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한 형제요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연약한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이 일하지 않으면서 또 부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아니다. 형제 사랑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종말의 때에 사는 삶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일행이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잘 봐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교훈을 받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6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아주 강력하게 명한다. 강력하게 경고한다. 권면한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을 권면하느냐?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르게 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 게으른 것, 그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면 떠나라, 과감하게 떠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그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계속 읽어보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너희들이 있을 때 우리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쪽도 조금 저쪽도 조금 질서 없이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보면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일행은 먹는 것도 그냥 공짜로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사서 먹었다. 값없이 먹지 않았다. 먼저 돈을 주고 또 값을 먹고 또 너희들 성도들한테 돈을 받아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기보다는 우리가 밤낮으로 일하고 그 일한 수고의 대가로 돈을 받아서 우리의 필요한 선교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대기 위해서 애썼다. 그것을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느냐?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 중에서는 게으르게 행하며 무질서하게 행하며 남에게 폐를 끼치며 남에게 누를 끼치며 먹을 것을 얻고 또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거 있다. 그런 거 잘못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일행은 그런 권한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들,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당연하게 어떤 수고를 하고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당연한 대가를 얻을 수 있고, 사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물질적인 풍요를 또 요구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본을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자비량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것을 수고로 자기가 일했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다시 한번 부지런하게 땀을 흘려 노동의 대가로서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의 자세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면 우리가 너희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이제 종말의 때니까 일하지도 않아도 된다. 또는 형제, 부한 형제, 또 풍요한 형제, 그 형제들에게 좀 빌려서 또 좀 요구해서 사랑의 대가로 또 물질적인 부를 나눠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고 또한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고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정말 열심히 수고해서 부지런히 충성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크고 많고가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렇게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전에 있을 때도 명하였는데 지금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느냐? 그런 사람들을 강하게 경고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교훈한 것입니다. 그때도 말했고 또 지나서도 또 들어보니 그런 게으른 자들이 계속 나타나서 교회 안을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행하지 말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고 자신이 맡은 일을 조용히 또 성실하게 꾸준하게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영식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4절을 보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 이런 권면뿐만 아니라 종말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권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과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해서 교회 내에 쫓아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정말 잘 들을 수 있도록 애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보면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권면들을 말씀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가 다시 순종할 수 있도록 형제를 사랑의 마음으로 또 그들을 잘 대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들을 주목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10월 한 달은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감사할 수 있는가? 물론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봐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게 믿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라는 그 사실, 그것이 참으로 기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뒤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악한 자에서 지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며 우리를 굳건하게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감사가 풍요롭게 감사가 풍성한 그런 한 달과 남은 한 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며 믿음은 선물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더욱더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고 또 부지런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고 또 서로 격려하며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안정화가 되어서 일상적인 삶으로 회복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특별히 위정자와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며 하루속히 일상적인 삶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 있게 되는 예배와 세교 공부와 교리 공부와 교제 등 모든 일정에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